우리가 천지만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만물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 성경이 진리가 고루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세워지고 또 원하고 또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습성도 그렇고 지금 많이 변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커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물결을 또 그들의 그 생각과 또 행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하듯이 우리는 믿음 위에 붙여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힘을 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강건케 하고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모쪼록 말씀의 진리를 절대로 훼손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성도가 명심한 진리죠. 성경이 전부 다 진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하고 잘 행해야 될 그런 진리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대로 첫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냐,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참 중요하죠. 진리는 뭡니까? 곧 법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도 있고 또 일반 사회법도 있고 또 헌법도 있고 나라의 법도 있고 다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하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절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요 영영토록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법은 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져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을 우리는 최소한 참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산에 가셔서 이제 그 산상수훈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가 고쳐달라 해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군대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니까 백부장, 그 믿지도 않는 그 족속들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래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나 줄로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다 사람들이 있는데 종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하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이런 믿음을 못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기대투로 안 했어요. 왜냐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기쁘셨죠. 그리고 감동하셨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본 사람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흡족하셔가지고 그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죄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될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로 그냥 그
중풍자가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때는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안에서 우리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것도 해결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돼가지고 그 역사가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멘이 진리예요. 그 비밀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큰 은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알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해요. 믿음이 보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 능력으로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함으로 통해서 말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 믿음은 봐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갖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있을 때에 구한 것도 응답받고 믿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힐링도 다르고요. 믿음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언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감격이 됩니까?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왜 당신은 교회 안 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할 게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행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냥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복된 자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참 말씀을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졌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등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사람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뭐예요? 부귀영합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세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 대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령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또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해서 내가 연약하니 좀 믿음 더 주세요. 이런 그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간구한다면 뭘 하겠어요? 그들은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직장생활 잘하는데 또 내가 좀 승급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다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진짜로 달라요. 우리는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뭘 구해요? 신령한 은혜를 구해요. 믿음을 구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뭘 구합니까?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또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가서냐? 영생을 누려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면이에요. 영적인 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영혼이 부자가 되면 우리가 저절로 나가서 모든 하는 일도 다 잘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면 세상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누가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필요한 거 우리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마. 더하여 준다. 하나님 나라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해주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먼저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사람답게 살려면 또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 신령한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이 강건하고 영이 부여하고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려고 해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진짜 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걸 알고 그걸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뭐가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해요? 결국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 무슨 대통령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지금 눈앞에 그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거 그냥 중요하지 여기지 않잖아요. 내세가 중요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 내세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 순서를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구해야 될 바고 또 귀하게 여길 바는 뭐냐? 바로 영혼이요. 우리 영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뭐니 해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럼 내가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구하는 거 보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또 잡히지도 않고 내가 갖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아무렇게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게 어느 날 드러나더라는 거죠. 응답 가운데 그것을 내가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뭐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안 되던 것도 되고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없고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바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없는 능력이 없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힘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거기도 저것도 갖다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조금 전까지만 했는데 그들이 자만하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능력이 나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셨던지 뭐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지 기도하시고 오시는 길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가진 아버지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내가 제자들한테 이 고쳐달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는가니 그 제자들 나중에 책망했죠.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이제 주님이 그러시죠. 언제부터냐 하니까 언제부터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고쳐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거니? 아주 다급해가지고 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지적하신 믿음. 내가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니까 그 귀신이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뭐 믿음의 근원이시지만은 우리도 다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금방 보게 되죠.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약해지고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 제자들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도 몰아내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주님이 책망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 이유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몰아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할 수가 있냐? 전에 귀신 몰아냈다고 지금도 할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그게 잘 됐고 내가 옛날에는 그거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잘 살펴봐요. 믿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믿음은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호주머니에 만불 두고 만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게 믿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돈은 만불 쓰면 없어져. 그러나 믿음은 쓰면 쓸수록 더 강건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돈은 금방 훔쳐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들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큰 자산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믿음은 이렇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하고 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역사는 뭐에 비례해서 나타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적은 믿음은 적은 것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믿음을 따라서 그만큼 그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작게 나타나고.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진실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 예? 믿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 말씀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졌다는 얘기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하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결과가 다 뭐로 나타납니까? 죄로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하면서 앞으로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머리에 항상 말씀이 있어요. 왜? 믿음과 말씀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뭘 가지고 행해요?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말씀 밖에 행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로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행하길 원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면 그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위해서 소원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뭡니까? 예? 그래요? 맞네. 예, 딴데. 예, 두 번째죠. 예. 그게 아니고, 로마서 6장 8절이네요. 예, 로마서 6장 8절. 두 번째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맞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이 중요한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심플한 얘기죠. 뭐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참 깊은 의미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절대로 팥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팥 심은 데 절대로 콩이 안 나고. 그거 누가 모르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콩 심고 뭘 원해요? 팥을 원해요. 팥이 나길 원해요. 팥 심고 콩을 또 우리는 수확하려고 기대하고 그것도 원하고 있어요. 그거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지금 많이 기대가 되고 그걸 원해서 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건강, 생명, 모든 거 다. 우리는 건강하고 풍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하기를 다 원해요. 그 원한다는 게 죄가 아니고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좀 구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투자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투자. 돈은 그냥 그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투자하라. 심어라. 이 얘기입니다. 심어라.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투자 없이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짓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투자예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투자예요. 이게 투자. 다 심는 거예요. 그 심지 않고 거두려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대로 한다면 도둑놈이에요. 그건 도둑놈. 그렇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일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건강도 여러분들 투자해야 돼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 투자 다 해야 돼요. 건강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건강 음식 사 먹으려면 투자해. 돈이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행복한 거, 또 내가 수명을 좀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다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심는 게 필요해요. 먼저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예? 신앙이 견고히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으로든지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그러면 믿음인데 믿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들 한번 신앙 살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신앙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이 견고히 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신앙 또 칭찬받는 신앙 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투자하고 있느냐 뭘 심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뭘 심고 있습니까? 신앙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 이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게 곧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때 누구에게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모시고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뭐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길 원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게을리 했으면 신앙 열매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해도 어려워요. 열심히 해도. 그냥 교회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듯이 그냥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데 하물며 게으르게 하면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필요하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심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도 물질도 또 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가질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떡도 사줘야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주기도 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그런 거 없어요.
다 희생이 따르고 우리에게 투자가 필요해요. 심어야 돼요. 뭐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거저 좋은 신앙을 얻고 거저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큰 믿음을 거두길 원한다면 큰 믿음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큰 믿음을 얻을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뭐냐. 자 8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누구든지 결과가 썩어진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육체에 그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져. 여러분들 썩어진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저절로 할 수 없이 다른 앞선이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돈을 갑부로 가졌고 재벌로 가졌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과는 뭡니까? 그거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참 이 하나님 진리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것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세상의 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은 썩고 변하고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 어떻게 된다?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불타 없어진다. 거기에 소망 두면 우리 모든 거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족해서 그렇지.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일임한 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얻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생이라는 그냥 글자 두 글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 필요한 거 영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다 하면은 하나님 거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육신의 소욕, 이 세상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 이걸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거 다 들어있고 하늘나라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냥 육체대로 사세요. 그게 편하고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두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준비했는데 다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주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게 뭡니까? 자,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주에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